우리 찬양합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합니다. 191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240장 찬송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의 주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이옷 입고 왔는 길을 다니며 큰 걸음과 맞추어서 세월에 세상 모습을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로워 나의 주 손에 붙잡을 보아야겠네. 아멘. 265장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아멘.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309장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하라 그 귀한 영생 주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여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고나네. 주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올라 귀한 진토가 내게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왕의 물결에 여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먹구나. 은혜의 소나비 지금 멈추게 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서
125장 찬송합니다. 참여예수 188장 불을 후에 통성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은혜 받도록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한 개인적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8장 참여예수 1절, 2절, 3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그 간절한 간구와 주님 전에 상달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잡한 마음들을 정돈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같은 열심을 주시며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복종하는 힘있는 일꾼들 삼아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한 것 없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더러운 죄가 용서받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곡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들의 말씀을 받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한 종의 연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성결함을 내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도록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안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온 성도들에게 두 손 높이 드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풍성한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선교 현지에서 예배하는 모든 선교 지역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 드리는 장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29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설교 제목은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그랬습니다. 말씀의 1차 독자층은 요한 서신을 받는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2차 독자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3인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났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 외에는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원천적으로 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서 인간에게 발견되는 것은 범죄와 혹독한 형벌뿐입니다. 오죽했으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열고 보면 뭐가 들었습니까? 벌거리는 구더기하고 썩어가는 시체밖에 들어있습니까? 그게 인간의 현주소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무슨 의의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께로서 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사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가진 사람은 의의를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온 피조 세계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뭐 우리도 계획을 가지잖아요. 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하고 또 몇 시에 점심 먹고 몇 시에 퇴근해서 집에 온다. 그리고 뭐 어떻게 저녁을 준비해가지고 저녁을 먹겠다. 그리고 또 교회 왔다 가서 쉬겠다. 뭐 이런 뭐 계획들을 가지잖아요. 자세하게 뭐 몇 분 몇 초까지 못 하더라도 우리는 대략적인 계획을 가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필요될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까지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누구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리고 언제 죽을 것인지 어디서 죽을 것인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것인지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만 정해진 게 아니죠. 짐승에게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하나님이 다 세심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내 머리카락이 하루에 몇 개나 빠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밀리나 자라는지 손톱 몇 밀리나 자라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몇 살을 먹어서 어디서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건지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 경제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뭐 백성들 듣기 좋으라고 뭐 경제 형편이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뭐 좋은 면도 있죠. 실제로 잘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뭐 경제가 괜찮다 그러는데 뭐 돈 들고 나가가지고 뭐 장 볼 때 뭐 살 게 있습니까? 살 게 없잖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죠. 물가가 올라가는데 월급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도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쪽에 미국 경제가 제 위치를 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 세계에 걷잡을 수 없는 경제 공황이 닥칠 것으로 얘기합니다. 경제학자들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제가 요동을 치면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칩니다. 미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안에는 살 길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혹독한 IMF 구제금융을 얻었을 때도 우리가 잘 견뎌나왔잖아요. 여러 번 석유 파동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버텨왔습니다. 망하는 법은 없죠.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고난을 피할 길도 예비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자세한 건 모릅니다.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속했다. 우리들에게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타난 게 뭡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질서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법칙을 주셨습니다. 봄이 나서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결실을 하고 그리고 가을이 깊어가면 수를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소멸되게끔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세상 만물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생성되고 성장하고 확장되다가 소멸하는 이런 사이클을 그리면서 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생겼다가 없어졌습니까? 뭐 인간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는 순환주기가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한 달이 걸리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그 순환주기가 1년입니다. 근데 해성 같은 경우는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는데 수십 년에서 수백 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1200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순환주기를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제 궤도를 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오는데 1년 걸리는데 지구를 와서 지구를 이렇게 돌고 지나가는데 수백 년, 1200, 300년이 걸린다면요. 지구가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 그러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우리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창조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간섭의 섭리를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진행되는가 세세히 살피십니다. 하나님 주관하시는 겁니다. 참새한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루 한해를 왜 열 몇 시간밖에 못 살까요? 24시간 못 살아요. 열 몇 시간 삽니다. 6시간 살 하루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에게 먹이만 줄 수 있다고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먹이를 못 줍니까? 먹이를 먹기 위하여 멈추는 순간 땅이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지면 다시는 못 날아요. 하루살이의 몸과 하루살이 날개의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한번 아래서 깨어나서 날아오르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날아야 됩니다. 여덟 팔자를 옆으로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날아가니까 양력이 생겨가지고 떠 있는 겁니다. 먹이를 먹기 위해서 멈추면 땅이 떨어지고 그걸로 죽어버립니다. 못 날아올라요. 처음에 하루살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발견한 사람들은 야 신비롭다. 하루살이를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날 수 없는 몸이거든요. 날 수 없는 몸에 날 수 없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게 하루살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 하루살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 매매될 때를 보세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갖고 보디발 장관의 집으로 그 종으로 매매되어 내려갈 때 막인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미움이 쌓여가지고 마침내 팔아버리는 겁니다. 미움이 쌓이는데 어떻게 쌓입니까? 이 요셉이 미련한 행동을 하잖아요. 형들의 실수를 갖다 전부 다 아버지가 다 모자지를 해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모든 걸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 아마 아버지에게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한다는 뜻이었겠지만 형들에게 고자질이죠. 형들의 약점까지 다 얘기해버렸잖아요. 더구나 꿈을 두 번이나 꾸면서 형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한테 전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미움에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4장 4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음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으면 마음이 원한이 가득 차는 거죠. 마음이 원한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내 형들을 박살내겠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인간의 분노 모든 마음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막 내 계획을 따라가지고, 내 꿈을 따라가지고, 내 생각을 따라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심초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잠언 16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만일 경력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이 응답한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9장 21절을 보니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겠습니까? 그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계획을 세워야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되는 불의한 생각을 하고 불의한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내가 악이 뭔지 모르니까 악을 좀 경험해봐야 되겠다.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내가 도둑질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워서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가 하나님 뜻대로 진행되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 하나님의 통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시험이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여시든지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평소에도 기도하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물질적으로 공평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요로움을 저한테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당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라도 여호와의 것이고 역사도 하나님께 통치하십니다. 작게는 개인의 삶에서 나라를 크게는 나라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칩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맡기는 것은 사람이 회의를 해갖고 맡기는 것 같죠. 은퇴를 하는 것도 사람이 은퇴를 하는 것 같죠. 그럼 그 일을 맡기고 일을 그만두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매일 아침이 되어지면요, 성전에 직무를 맡은 당번 제사장들이 전부 한 곳에 모입니다. 자기 직무를 나누어 갖기 위해 갖고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도 성전 안에서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사를 집례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저녁 번제를 드리는 일,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향을 피우는 일, 그리고 불을 끄고 불을 켜는 일, 전부 폼나는 일들이잖아요. 제사장이 얼마나 멋져요, 그런 일을 할 때. 그러나 허드렛 일을 하는 제사장도 있어요. 레위인들 같이 막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빨래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구석구석 감금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수리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또 어린아이들 데려가서 기온 시내 새벽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제사장도 있고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일, 폼나는 일만 맡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제사를 집례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순찰도는 성전 경비병들 말입니다. 유대 병사죠.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성전을 이 순금 도는 일도 얼마나 폼나요. 잘 해갖고 말입니다. 막 그런 제사장 칼도 찹니다. 그 멋지죠. 그런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표신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제비를 뽑아요. 매일 아침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제비를 뽑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합니다. 제사 드리는 제사장 한 명 그럽니다. 그럼 똑같이 이 손가락을 낸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을 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손가락을 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손가락을 펴는 사람. 그 만약에 한 사람이 필요한데 10명이 이 손가락을 냈다. 그럼 10명 모이면 다시 또 제비를 뽑아요. 아침에 제비 뽑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공정하게. 근데 이 직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신 사람입니다. 술 마셨다고 보고되는 사람은 이 직무에 못 들어옵니다. 완전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방법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공의롭지 못하잖아요. 편파적이잖아요. 나 충분히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고 머리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게 가진 사람은 가지려고 하는 욕심은 적어요.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요, 많이 가지는 방법을 알고 많이 가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많이 갖기 위해서 욕심도 막 한껏 부리는 겁니다. 그 2000년대 초에 제가 처음에 중국 들어갔을 때요. 그때 그 중국에도 문화재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들이 있단 말입니다. 구경꾼들한테 표를 파는 매표원이 있어요. 매표원이 받는 월급이 60위안이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그때는 진짜 얼마 안 되죠. 약 한 1,200원 정도 되는 돈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때는 그 돈 가지고 식구들이 뭐 풍조한 일을 못 했지만 그래도 그런 데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경제 수준이라는 것은 별거 없었어요. 아주 하찮았습니다.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지금 막 경제 규모가 커져갖고 월급도 많이 받아요.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커져가는 겁니다. 경제 규모가 커져가니까 돈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생활하는 환경이 아주 다양해지는 거죠. 생활하는 환경이 다양해지니까 범죄할 기회도 많아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해괴한 범죄가 많이 나타납니다. 저는 옆면 전통시장 같은 데 가면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만 사람의 모든 장기를 말입니다. 미라처럼 바짝 말려갖고요. 종류별로 다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중국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거기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 짓는 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죄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겁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무서운 범죄가 저질러졌어요. 15살 중학생애가 남자애가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자연한 방식으로 생명을 빼앗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했어요. (15살) 먹었지만 사형을 시킬 것인지 종신형을 시킬 것인지 결정을 못했다고. 끔찍한 일이죠. 14살이고 15살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무슨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분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분량을 치고 나가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죠. 천국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역사가 진행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종을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죄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기회만 있으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이거든. 육신이 100% 통제 안 됩니다. 막 욕심이 일이 튀어나가고 욕심이 죄리 튀어나가고 탐욕이 막 나타나고 말이죠. 마음속이 불편스럽고 말입니다. 막 감정이 혼란스럽고 말이죠. 정돈이 안 되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짧은 시간도 말입니다. 집중이 안 되고.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난 내 예배가 아벨의 제사 같아야지 가인의 제사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경각심이 내게 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헌신을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더 큰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반드시 다 예수 못 믿습니다. 평안한 겁니다. 오만해집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선악과 못 따먹죠.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억지로라도 죄를 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경제 공핍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임하면요, 막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막 집에 뜬가죽거리서 복을 받고 막 키우는 양들이 복을 받고 막 전부 다 복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요,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그리고 내 초지 소산이 저주를 받습니다. 경제 공핍이 찾아와요.
그 부하던 사람이 가난해지는 거, 부하던 사람이 경제적 공핍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형벌이 임한 거죠. 또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건강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전부 다 심판의 결과는 아닙니다만, 몸이 유행하는 병을 앓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약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형벌 때문에 오는 질병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알잖아요. 체험해 보셨죠.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연병도 전염병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큰 해를 입히지 못하는 거죠. 또 천지지변도 일어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티끌과 모래를 비처럼 내리시리니 신명기 28장 23절. 전 세계에서 천대받는 민족이 됩니다. 소년이 신명기 28장 29절입니다. 소년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에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온 세계에서 천대받는 민족. 옛날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사로잡히고 저기에 사로잡히고 말입니다. 국가를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전 세계 집시민족, 거짓민족, 거짓국가가 되어져갖고 전 세계를 주장하고요. 가는 데마다 거절당하고 가는 데마다 학살당하고 히틀러의 손에 60만이 죽지 않습니까? 볼셰비키 혁명 때도 수십만이 죽죠. 이와 같이 심판은 죄지은 인간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형벌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문과 기근과 메뚜기와 식민지가 되고 또 조공을 바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판입니다. 또 전쟁과 내란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28장 2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는 내 대적 앞에 패하지 하시니 내가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간다. 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간다. 전쟁에 완전히 패하는 겁니다. 전쟁이 집니다. 전쟁과 내란과 테러는 심판이에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의 나라들을 보면 전쟁과 학대로 가장 많은 고통을 겪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저렇게 전쟁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중동의 저 나라들처럼요.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죠. 종교와 역사와 사회의 타락으로부터 전쟁이 참혹하고 지고 역사가 타락할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프랑스 혁명은요. 네걸 슬로건이 자유평등 박애였어요. 얼마나 성경적 사상으로 충만합니까? 자유, 평등, 박애. 성경 사상이에요. 그런데 가장 참혹한 혁명입니다. 프랑스 혁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몰라요. 지주를 다 죽였어요. 땅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돈 많다는 이유 때문에요. 농민 봉기죠.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정규의 타락은 공산당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볼셰비키 공산당 혁명 때 400만이 죽어요. 끔찍스럽죠. 성경과 성경 시대의 모든 전쟁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심판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은요 6,51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964년도부터 73년까지 진행되어졌던 베트남 전쟁 때는요 6,3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1981년도 포클랜드 전쟁 때는요 영국이 27억 7,800만 달러 파운드를 썼고요. 104억 3천만 달러 미국이 그대로 또 썼습니다. 걸프전에서는 미국이 840억 달러를 썼고요. 미국의 대테러 전쟁 2001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에 일어났던 대테러 전쟁에서는요 5,070억 달러가 사용되어졌습니다. 2003년도부터 4년간 일어났던 이라크 전쟁 때 영국은 66억 파운드를 씁니다. 곱하기 1,500 하면 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이면요 2만 명의 어린이에게 한 달간 배불리 음식을 먹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기는 쪽이나 지는 쪽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쪽이나 전쟁을 당하는 쪽이나 저주입니다. 심판이에요. 이걸로 끝납니까?
미국과 일본에서는 친팔레스타인 대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열일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강도 집단과 같은 말입니다. 도적 집단과 같은 테러 집단이 하마스를 위해 가지고 데모를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생각이 그렇게 삐뚤어졌어요. 여러분, 다리를 부러뜨리라도 강도는 잡아야 되는 거죠. 다리를 안 부러뜨려서 잡으면 좋겠습니다. 다리를 부러뜨려서 강도는 잡아 넣어야 되는 거죠. 살인자를 잡아야 넣어야 되는 거죠. 온 세계를 벌벌 떨기만 하는 테러 집단 아닙니까, 하마스가요. 그 하마스를 절단내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하마스를 이기기 위해 심판해야 돼요. 그런 전쟁은 일으키는 쪽도 당하는 쪽도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래에 일어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뒤 인류의 모든 행위와 양심의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마음 먹은 것마가 죄를 논할 수가 있느냐? 논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먹었느냐? 이 구체적인 행동을 유발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는 더러운 마음만 갖고 죄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죄가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 음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를 지은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깨끗게 했다가도 또 순간 더러워지잖아요. 근데 또 깨끗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단속하지 아니하면 난 심판받는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죄는 지켜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범죄하는 영혼마다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했어요. 범죄하는 영혼마다. 범죄하는 영혼마다. 그 육신이 죄를 짓는데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벌은 영역과 완전히 같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산자,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새 육신을 얻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해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은 영혼의 고통을 받아요. 그러므로 물질을 태우는 불이 아니죠. 물질을 태우는 불은요, 육신을 괴롭힐 수가 있겠지만 영혼을 괴롭힐 수가 없죠. 그런데 지옥불은요, 영혼을 괴롭혀요. 영혼을. 뜨거워 견딜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아픔 속에서 하루 종일 영혼이 울부짖게 만듭니다. 막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심이 풍성한 분이니까 그 지옥도 언제나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그 비슷한 말도 성경에 없어요.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거죠. 그러면 내가 성경을 내용을 고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옥 형벌이 무서운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셔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모독하고 조롱한 사람은 벌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심판은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장마 부활이 일어납니다. 바다도 땅도 온 천지 산천이 죽은 자의 몸을 내어줍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옵니다. 불교인들은 주로 화장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가 좀 그래서 좀 그런 불교가 화장을 잘 안 합니다만 불교인들은 전통적으로 화장이에요. 자기 몸에다 대고도 불사지르는 등신불. 다비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비식에 대한 불교의 기록이 많아요. 또 티베트 저런 고원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람의 시신을 높은 산에 내놓아가지고 콘트라고 부르는 무슨 독수리, 그 독수리가 쪼아먹도록 만드는 거죠. 에스키모인들은요, 노인이 되어지면 이가 빠져가 고기를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자식이 씹어줘요. 근데 씹어주는 고기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을 때
아직 숨이 안 끊어졌는데 살아있는 노인들을 흰곰이 나타나는 선원에 갖다 버립니다. 곰이 먹으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곰의 먹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곰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위안을 위해서죠. 자기들이 행하는 잔인한 행동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티벳 족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티벳 사람들은 독수리에서 독수리 새들의 왕이잖아요. 신령한 짐승으로 봅니다. 이 천국과 인간들의 세계에 가교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독수리라고 봐요. 그 독수리가 뒤어져 가지고 다시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산자들의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예수 믿은 성도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례법이든지요, 부활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바다 속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물고기 다 뜯어먹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시신이 있을 겁니까? 그러나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고 해서 온전한 육신의 몸을 되찾습니다. 불에 태우더라도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일생 동안 겪어야 되는 거죠. 일생도 아니고 영원이죠.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씨앗을 심지만 땅 위에서 싹이 터나올 때는 씨앗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씨앗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 채소, 이게 나오잖아요. 채소가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말입니다. 큰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요. 좀 하는 씨앗 안 한데 말입니다. 막 이 5kg, 6kg 되어지는 수박이 열리고 5kg, 6kg가 아니라 10몇 kg짜리가 있습니다. 수박도요. 막 그런 게 열리고 말입니다. 좀 하는 씨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되고 자라나서는 막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고 배가 주렁주렁 열리고 씨를 심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제 부활의 능력에 비유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도 그와 같다는 게 아닙니까? 그 사람의 몸속에는 사람의 씨앗이 있는데,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이것이 부활의 날에 살아난다. 글자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요. 이 심판을 어떻게 봤습니까? 기록된 책에 의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생명책이 있고 두 번째 생명책이 있죠. 첫 번째 생명책은 신자냐 불신자냐 이걸 나누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이 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거 못 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행위의 책입니다. 불신자들의 악행을 기록한 책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불신자들의 악행이 기록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악행에 대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치매가 오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눈으로 보면서도 시편을 하다가 시편이 길잖아요. 그 시편을 쭉 하다가 잠언서를 넘어오니까 잠언 2장 그려야 되는데 시편 2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 나가면서 또 저는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실수할까 봐 이렇게 처음에 나눠 들었던 거예요. 쭉 보고 있어요. 근데 눈으로 이걸 보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기억력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몸을 받을 때 우리의 기억력이 100% 되살아, 완벽히 되살아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없어집니다. 왜 10%만 써도 사람이 천재 중에 천재가 된다 그러잖아요. 100% 다 활성화되어진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때는 더 자세히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천국이 막 신기해 죽겠어요. 막 이렇게 사람이 좀 디디해도 말이죠. 성경을 읽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너무 기쁘거든, 즐겁거든요. 어떨 때는 막 춤을 추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럴 때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말입니다. 뇌세포가 100% 활성화 되어져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진 말을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천국 가면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엄한 부활 때 우리가 그 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몸을 갖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된 이후에도요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영생하는 몸입니다. 영생하는 몸요. 막 그렇게 좀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서 막 90살 백수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갖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막. 막 100살, 150살, 200살 살 중에서 온갖 노력을 다 쏟아붓고 있어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시진핑을 비롯해가지고 고위 간부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들에게 맞춤화되어진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따로 관리되어져요. 본인은 몰라요. 최고로 관리합니다. 또 그 사람에게 맞는 최고의 혈액형도 관리되어져요. 사람을 사육하는 잔인합니다. 중국 사람들. 모택동에도 그랬잖아요. 피를 몇 번 갈아치웠죠. 간도 몇 번 이식을 했고요. 시진핑도 그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육신은요 반드시 수를 다하는 날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 죄를 운명처럼 짊어지고 지옥의 신분에 내 발로 걸어서 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선한 자는 영생을 위한 부활로, 악한 자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눈으로 보는 세계는 전부 없어집니다. 우주까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옥은 어디 존재하느냐? 모르겠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처수성을 가져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 현 세상을 눈으로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게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만 남아요. 그럼 지옥은 그 어딘가에 있겠죠. 지옥은 위치성에 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처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직해야 됩니다. 마귀와 사자들과 그 따르는 불신자들. 계시록 20장 9절을 보니까 불이 내려와 소멸한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니까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을 보니까 불못에 던진다.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20장. 저는 계시록 20장 읽을 때마다 막 기분 좋아요. 기뻐요. 그러므로 종말론적 심판이 있음을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율법은 심판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율법과 관계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원리로 이제는 존재하는 겁니다. 역할이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는 삶의 원리가 되지만 불신자에게는요 심판이 원리입니다. 범죄가 없으면 심판도 없죠. 범죄가 없으면 율법도 없고 율법이 없으면 심판도 없는 겁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조차도 피해 가실 수 없었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율법과 저주와 죄에 대한 책임을 해결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때를 위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되고 의로워야 돼요. 죄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지적을 하면 기웃거리지 아니하며 그 뜻입니다. 범죄하는 자리, 죄를 의논하는 자리, 죄를 그 모의하는 그런 자리를 기웃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이름이라도 돈 받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게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시험거리들이 비일비재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줍시다. 우리에게 의로운 행동이 나올 때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를 날마다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 승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일곱 길로 쫓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승리의 향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오실 때 죽기까지 나르오니 성도되다 하였나 우리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아버지와 성도를 하였을 때 나는 허락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진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알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누가 앉아 마을처럼 선뜻해야 하리라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저인 것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아멘.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회원은 이제 다 참석해 주시고 오늘 주일날 지난 넉 달 동안의 선거 회원들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깨끗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